우리 계속 창세기 보고 있죠. 지난 시간 한번 내용을 기억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롯과 그 가족들을 이 소돔과 고모라에서 내보시는 이 장면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소돔의 죄악이 가득함을 보시고 이제 심판을 결정하셨죠.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천사들을 통해서 롯과 그의 가족들을 빨리 이성에서 나가라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이 말을 들은 롯과 그 가족들은 어떠했습니까? 먼저 롯의 사이들은 농담처럼 여겼죠. 그죠? 자기들이 볼 때는 뭐 바뀌는 게 없기 때문에 그렇게 여겼죠. 근데 심지어 이 심판을 직접 들은 롯도 나가라 하는데 어떠합니까? 주저했어요. 지체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모든 것을 이 기반을 다 이 소돔에 두었기 때문에 이것을 두고 떠나기에 미련이 남았기 때문이죠.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십니까? 억지로 이들을 이끌어 성 밖으로 내셨다. 결국에 이들이 그래서 구원을 받은 것은 어떤 이들의 믿음이나 아니면 결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비하심 때문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요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도 롯은 어땠어요? 여전히 자기의 눈을 들어서 나아갑니다. 하나님이 산으로 피하라 하는데 어때요? 저기는 싫다는 거예요. 저기는 재앙이 임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성읍 소알로 들어가게 된 것까지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계속해서 이제 이 롯의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도 이어가면 좋겠는데요. 23절부터 보면 이제 롯이 이 작은 성읍 소알로 이제 들어갑니다. 그런데 이때가 어때요? 해가 돋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시간적으로 보면 이들이 소돔에서 나올 때는 막 동이 틀려고 할 때였어요. 그러니까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들이 이제 소알성으로 들어간 것이죠. 그러니까 본문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는 것은 이러한 구원의 역사가 이들이 소돔을 나온 것이 너무도 긴박하고 급진적으로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런데 24절을 보면 이들이 이제 롯과 가족들이 이 성에 들어가니까 바로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어떻게 내렸습니까? 비같이 내렸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로 심판을 시작하신 거예요. 이들이 이제 성에 들어가자마자 기다렸다는 듯이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이 심판 중에도 롯과 그의 가족들을 계속 생각하시고 기다리고 계셨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성에 들어가니까 바로 어때요? 심판을 내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돔에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임하게 되었는데요. 얼마나 이 심판이 극심한지 유황과 불이 어떻게 내렸답니까? 비같이 내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비같이 내렸다는 말이 뭐예요? 얼마나 많은 유황과 불이 이 성에 떨어졌는지 비처럼 내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폭발이나 그 화음이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여러분, 지금도 미국이나 이란이 또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고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가 전쟁을 하는데 가끔 뉴스나 이렇게 TV 보면은 미사일 폭격하는 장면들 보이잖아요. 그죠? 그거 보면 어떻습니까? 뭐 참담하죠. 그죠? 뭐 미사일이 잘못 떨어져 가지고 뭐 어디 학교에 떨어져서 아이들이 죽었다 뭐 이런 말을 들으면 참 마음이 아픈데요. 근데 그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 본문의 내용이 더 이 연상이 되는 거죠. 유황과 불이 마치 미사일 같은 폭격이 비처럼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심판이 준엄했는지, 이성에 이루어졌는지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25절 보세요. 그 성들과 온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들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여러분, 이들이 왜 이러한 심판을 받았습니까? 하나님 앞에 죄악이 가득했기 때문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 심판이 하늘, 그 다음에 곧 여호와께로부터 이러한 불이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말을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가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은 우연한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누가 내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하늘에서 이 불을 내리셨다는 것이죠. 심판의 주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처럼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 멸망을 당했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러한 것은 다른 성경에도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유다서 1장 7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소돔과 고모라 그 이웃 도시들도 어떻습니까, 여러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이런 영원한 형벌을 받았다.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는 왜 형벌을 받은 거예요? 왜 멸망한 거예요? 죄 때문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분명하게 죄 때문에 심판하셨다는 거예요. 특별히 이 죄가 무엇이냐? 물론 소돔과 고모라에는 많은 죄악들이 있었지만 이 유다서를 보면 분명하게 언급합니다.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갔다. 이 표현은 원어로 보면 헤라테스라는 말로 질서를 벗어났다는 뜻입니다. 질서를 벗어났다. 그러니까 동성애를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성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보지 않았습니까? 그죠? 남자가 남자를 향해서 음욕을 품고 상간하는 그런 끔찍한 죄를 이들이 짓고 있었기 때문에 분명하게 이러한 죄악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무섭게 심판하셨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소돔과 고모라에 이 불과 유황이 비같이 내렸는지 아시겠죠? 그죠? 죄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잘 봐야 하는 게 뭐냐 하면 이 소돔과 고모라가 그러했다가 아니라 이 일을 이 유다서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합니까? 거울이 되었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이라는 게 뭘까요? 우리를 비춰보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거울 보면 여러분의 얼굴 보여요, 안 보여요? 네, 거울 볼 때마다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네, 기분 좋으시죠, 그죠? 이렇게 아름답고, 그죠? 네, 거울의 의미는 비춰보는 거예요, 그죠? 소돔과 고모라의 형벌을 거울로 삼으셨다는 것은 무슨 말이에요? 이러한 무서운 심판을 받은 것을 너희도 어때요? 돌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시지만 죄를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것도 무섭게 끔찍하게 멸하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가 창세기에 있었던 일이구나 우리는 볼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우리 죄에 대해서 돌아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서도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드로서 2장 6절 보면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그 다음 뭐라고 얘기합니까? 본을 삼으셨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죄가 되게 하신 것, 완전히 그냥 멸하신 것은요, 우리가 이후에 본이 되게 이것을 통해서 돌아보게 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그러한 본보기로 삼으셔서 이 죄에 대해서 경각심을 가지고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이 샘플로 보여주신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그죠? 그런데 사랑의 하나님이시나 거룩하시고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재판장이세요. 이 세상을 운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시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특별히 이 시대가 여러분 얼마나 소돔과 고모라의 시대와 닮아 있습니까? 그렇죠? 이 동성애만 봐도 너무 끔찍하게 닮아 있어요. 그죠? 이 시대는 이제 동성애를요, 동성애자라고 안 하고 뭐라고 불러요? 성소수자라고 불러요. 이 말이 뭘까요? 무언가 소수의 이러한 자기들의 어떤 연약함을 드러내는 그런 표현처럼 합리화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자기들은 뭐 소그룹처럼 이제 그 집단처럼 연약한 집단이라니까 보호받아야 되는 것처럼 포장하고 있는 거예요.
미국이나 유럽 같은 데는 이미 동성 결혼이 합법화 있고 차별하면 안 된다, 이제 법을 정하고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끔찍한 그런 죄냐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남자와 여자를 지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것은 그 질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이 악하고 죄를 범하면서 이 타락한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늘 어때요? 거스르려고 하는 거예요. 그 질서를 벗어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선악과가 뭐예요? 하나님의 질서를 거절하고 이제 내가 내 마음대로 살겠다는 뜻이잖아요. 동성애라는 것이 그러한 끔찍한 죄라는 것이죠. 물론 동성애만을 끔찍한 죄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지은 죄들이 다 그러하지요. 그러나 성경에 이렇게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두렵게 볼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보면은 이러한 죄악들이 점점 만연해져 가고 분별을 하질 못하는 시대가 되고 있어요. 특히 우리 중고생들, 이제 우리 다음 세대들, 학교 안에서 이렇게 동성연애 하는 애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이게 잘못된 건지 죄인지를 말하지 않으니까 그러한 죄가 더 만연해져 가는 거죠. 여러분, 이 소돔과 고모라가 동성애만으로 뭐 이렇게 심판을 받았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분명하게 이 유다서는 동성애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와 뜻을 따라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이 땅이 이 다른 길로 갈 때 우리가 빛과 소금으로 이 죄된 세상에서 옳은 것을 행하며 비추는 거예요. 썩어가지 않도록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이 말씀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죄와 구별되고 죄를 멀리하고 하나님 앞에서 옳은 길을 행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무서운 심판이 죄 때문에 일어났어요. 결국에 의인 10명이 없어서 이 성은 멸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어지는 내용이 우리에게 아주 마음에 아픈 부분인데요. 26절 보면, 자, 그 가운데 이 롯의 아내가 어떻습니까? 뒤를 돌아보다 소금 기둥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소돔과 고모라의 무서운 이 유황과 불이 떨어지는 이 장면을 돌아보다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심판을 받았느냐? 우리 지난 시간에 내용을 보면 천사들이 롯과 가족들에게 분명하게 당부를 했죠. 17절 말씀을 보면 그 사람들이 그들을 밖으로 이끌어낸 후에 이르되 도망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그러면서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함을 면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이것을 말했어요? 롯과 그의 가족들이 성을 나오는 것만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된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야 된다는 거예요. 들에 머물지 말라는 거예요. 들이 뭐예요? 어중간하게 있지 말라는 거예요. 중간에 서 있지 말라는 거예요. 빨리 도망하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롯의 아내가 어때요? 돌아본 거예요. 분명히 이렇게 해서 생명을 보존하라 했는데 롯의 아내가 이것을 어겼으니 어떻습니까? 심판을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동일하게 받은 거예요. 여러분, 왜 롯의 처가 돌아봤을까요? 미련이 남기 때문이죠. 여전히 몸은 떠났지만 마음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이 소돔에 있는 거예요.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기반, 그리고 자신이 좋아한 모든 가치와 기준들이 여전히 이 소돔에 있기 때문에 몸은 떠났으나 마음은 여기에 있으니 돌아보고 말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때요? 이 소돔과 고모라처럼 똑같이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왜 우리에게 중요한 말씀이냐? 앞서도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거울로 삼았죠. 그죠? 성경은 얘기했죠. 롯의 처도 똑같아요. 예수님도 직접 언급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7장 29절부터 32절 보면, 자, 롯이 이거 예수님이 직접 언급하신 건데요. 소돔에서 나가던 날에 하늘로부터 불과 유황이 비오듯 하여 그들을 멸망시켰느니라 하면서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날도 어때요? 이러할 거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31절 보면 그날에 만일 사람이 지붕 위에 있고 그의 세간이 그 집 안에 있으면 그것을 가지러 내려가지 말 것이요 밭에 있는 자도 그와 같이 뒤로 돌이키지 말 것이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예수님의 말씀은 딱 분명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마음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32절에 뭐라고 해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롯의 철을 기억하라. 롯의 철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미련을 두고 마음을 두고 살아가면 결국에 말씀을 따라갈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롯의 처도 분명히 들었죠, 그죠? 이 성을 빨리 피해라, 생명을 보존해라, 그러면서 뒤돌아보지 말아라, 들에 머물지 말아라, 산으로 피해라, 분명히 얘기했죠. 그런데 어때요? 롯의 처는 마음이 그곳에 있으니까 말씀을 따라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우리도 똑같은 거죠. 예수님을 믿는다 하지요. 말씀을 들었죠.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수 없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천사도 직접 보고 다 들었으나 롯의 처는 그러하지 못한 이유가 뭐예요? 마음이 이 소돔에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 마음도 세상에 있다면, 우리의 소망도 이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있다면, 여러분, 우리도 주님을 따르기가 그만큼 어렵다는 것을 우리 주님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19절 보면 예수님 뭐라고 얘기합니까?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종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이 땅에 소망을 두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 땅의 것은요, 잠시요, 잠깐이요, 다 어때요? 사라질 거예요. 종과 동록이 있고 도둑이 든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다 지나면 없어진다는 거예요. 잠시요, 잠깐이요, 우리의 어떤 그것으로 영원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야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오직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어디에 쌓아두라? 하늘에 쌓아두라. 우리가 마음을 어디에 두고 살라는 거예요? 하늘에 두고 하나님께 두고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부와 명예와 어떻게 그냥 잘 먹고 잘 살까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라는 거예요. 선을 행하고 이웃을 돕고 나누며 그렇게 살 때 우리의 이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우리의 상급이 하늘에 쌓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서 우리 21절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21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보물이 있는 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는지 그 모습을 보면요, 우리 마음이 어디 있는지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우리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도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는 목사고 장로고 권사고 그렇게 믿음이 좋은 척해도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우리 마음도 어디 있는지 다 보여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이 롯의 철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이 땅의 소망이 아니라, 이 땅의 마음이 아니라 이 세상의 재물이나 명예나 물질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라는 거예요. 먼저 너희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어떻게 됩니까? 이 모든 것을 주님께서 더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우리는 말씀 따라 또 이 하나님의 이 은혜를 따라 살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시는 복을 누리는 자들이지, 내가 챙기고 내가 챙기려고 하고 내가 가지려 하면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사는 자들이 아니라는 거예요. 제가 엊그제 청라의 그 21세기 교회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이제 청라에 이제 성장하는 교회 몇 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우리 이제 교단이고 우리 노예 목사님인데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했어요. 근데 그 목사님 사모님이 저하고 저희 아내를
잘 챙겨주세요. 이제 뭐, 어, 때가 되면 늘 불러서 맛있는 것도 사주시고 심지어 용돈도 막 이렇게 주시는데요. 근데 사실은 저는 우리 교단 출신이 아니거든요. 저는 총신이고 그분은 합신이고, 그리고 뭐 저하고 뭐 같이 뭐 활동을 한 것도 아니고 뭐 잘 몰라요. 근데 그렇게 저를 챙겨주세요. 그리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목회에 대한 이야기도 엄청 들어주시고 공감해 주시고, 그래서 참 제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입었는지 몰라요. 제가 작년에 이제 공황장애로 인해서 엄청 이제 막 힘들었을 때 그 목사님하고 사모님이 많은 조언을 해주셨는데, 특히 사모님이 똑같이 그것을 겪으셨어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 조언을 해주시고 또 길을 여러 이렇게 안내해 주셔서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많은 도움을 얻고 지금도 이제 회복하고 있지만 많이 회복할 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이제 식사를 대접해 주시고 또 막 또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또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목사님 왜 자꾸 이렇게 저를 챙겨 주십니까? 사실 뭐 아무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저한테 그렇게 잘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받은 은혜가 제가 많아요.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고 또 주변에서 받은 은혜가 많아요. 그래서 목사님은 주변에 이제 후배들을 챙겨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이 언제 부르실지 모르잖아요. 내일 부르실지 모레 부르실지. 그러면 기쁘게 우리가 가려면 이 땅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정말 마음의 감동을 받았어요. 이런 목사님도 계시구나. 솔직히 여러분, 교회가 성장하고 성도가 많아지고 커지면요, 많은 목사님들이 변해요. 많이 변하고 달라지거든요. 근데 이런 분도 계시구나. 오히려 이분은 더 섬기고 더 낮아지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너무 감동을 받았는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은 게 그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면 내 마음이 어디 있고 내 보물이 어디 있는지 다 보여지고 드러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살기를 소망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두지 마세요. 여러분,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거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대로 나아갑시다. 롯의 보세요. 결국 마음이 거기 있으니까 말씀 따라 못 가는 거예요. 순종하지 못하는 거예요. 결국에 소돔과 고모라처럼 심판을 받은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향해 살면서 우리 주변을 돕고 나누고 우리가 섬기고 베풀 때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더 넘칠 줄 믿습니다. 보물을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쌓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이제 마지막으로 27절 보면, 자, 그러한 상황 속에서 소돔과 고모라는 무서운 심판을 받았고 롯의 처는 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됐어요. 자, 근데 이제 장면이 바뀌면서 아브라함이 등장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렀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처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이야기를 했던 의인 50명이 없어도 멸하시겠습니까? 했던 그 중보했던 그 자리로 아브라함이 다시 돌아왔다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2절 보면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렇게 간구했던 그 자리로 아브라함이 다시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아브라함이 다시 이 자리로 왔을까요? 그 이유는 간단해요. 소돔과 고모라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어때요? 임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그 무서운 심판을 보면 어때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왜 근심이 됐을까요? 이 성에는 누가 있습니까? 롯과 그의 가족들이 있지요. 저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데 이 아브라함은 너무도 걱정이 돼서 다시금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중보했던 그 자리로 나아갑니다. 28절 보면 아니나 다를까 소돔과 고모라를 보니 어때요?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이 뭡니까?
얼마나 무서운 심판이 임했는지 이제는 그 땅이 다 재가 돼가지고 연기가 막 치솟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누가 보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마음이 어땠을까? 그 심정이 어땠을까? 얼마나 참담했을지 알 수가 있는 부분이지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성을 보고 그렇게 마음의 참담함을 가지고 있었을 때, 그런데 이 은혜가 되는 것이 바로 29절이죠. 29절 같이 한번 우리 천천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이 이 소돔과 고모라에 임했습니다.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도 아브라함을 생각하셔서 어떻게 하신 거예요? 롯을 이 성에서 내보내셨다는 거예요. 구원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물론 지금 아브라함은 이 내용을 모르고 있죠. 그죠? 저 처참한 소돔과 고모라를 바라보고 있지만 하나님은 이미 아브라함을 생각하시고 아브라함의 기도를 들으사 이 롯을 구원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큰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냐는 것이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태신자들을 놓고 기도할 때,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간구하고 중보할 때 하나님이 이 기도를 들으십니까? 안 들으십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내용을 바꿔서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기억하사 내 이름을 기억하사 그래서 내 형제를 그 엎으시는 중에서도 내보내셨더라. 내 아내를, 내 형제를, 내 남편을, 내 자녀를 내가 기도해서 내보내셨더라. 여러분들 그렇게 우리가 바라볼 수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은혜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이 기도하고 다시금 그 기도의 자리로 나아갔어요. 아마도 그 멸한 그 소돔과 고모라를 보면서 또 기도를 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죠? 그러나 아브라함이 기도할 때 아브라함은 알지 못하고 모르나 하나님은 그 일을 행하고 계셨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태신자를 놓고 기도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이 기도가 얼마나 중요한지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자녀들을 놓고 또 우리 형제들을 놓고 우리 배우자를 놓고 기도할 때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서도 어떻습니까? 일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기억하사 저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당장은 변화가 없고 지금 당장은 달라지는 것이 없더라도 기도해야 됩니다. 간절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여 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그러면 여러분 오늘 이 말씀도 분명하게 믿어야지요. 죄에 대한 무서운 심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바라볼 수 있어야 되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받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할 때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왜 기도하지 않으시냐는 거예요. 왜 아직도 태신자를 작정하지 않으시냐는 거죠. 여러분들의 믿음이 어디로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분명하게 돌아볼 수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만 믿고 나만 구원받는 그런 믿음을 여러분 우리는 가져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은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죠. 내 자녀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손주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내 배우자가 어떻게 살고 있는가, 여러분도 눈물로 우리가 기도해야 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이 어떠십니까? 들으신다는 거예요. 오히려 잿더비가 같이 이 멸망한 소돔과 고모라 가운데서도 롯을 또 그 가족을 구원하신 것처럼 우리의 가족들을 또 우리의 지인들을 우리의 태신자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죄의 참담함을 분명히 알고 그 가운데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며 우리도 열심히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여러분 그렇게 이 새생명 축제를 준비하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